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 15년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크게 화제거리가 되었던 사건이 한 4개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크게 이야기가 오가고 사람들 간의 자기의 의견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난 4가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2008년도에 광우병 사건이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간에 그때 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끓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드 전자파 문제가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문제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사고 또한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지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로 이 사건의 이 사건이 진실되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건이 그냥 단지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만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틀렸는지 솔직히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견해가 있기 때문에 참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렇게 이 한 사건으로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립을 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나라 지도자들마저도 어떻게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서로가 자기의 가치관을 주장을 하면서 끝내는 온 국민들이 이렇게 선동을 당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진정 이 나라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정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기 편을 만들기 급급하고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정지하면서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지금 여전히 분쟁을 일으키면서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손해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서기 시작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경제적인 손실 수조 원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만큼 나라가 그 모든 피해를 떠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외부 침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대제국이었던 나라들을 보면은 끝내는 그 내부에서 이렇게 분쟁이 돼가지고 내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많은 나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이런 분쟁과 같은 문제인 것이죠. 공동체를 해치는 거, 외부 공격을 받으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서 그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지만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 공동체에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 온전케 만드는 것이 이렇게 내부에 분쟁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교회에게 주는 교훈조차도 이렇게 분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로마 교회에서는 온전한 이렇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교회 내에서 약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너희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아멘.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쟁을 가급적이면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피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분쟁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 요소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분쟁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보면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 국민이 들끓었던 그 광우병 사건만 하더라도 이 사건이 정말로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 자신이 그냥 역사를 조금만이라도 살펴보면은 그냥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광우병이라는 것은 1980년도에 영국에서 이렇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광우병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조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사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팩트 체크만 몇 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만약 분쟁이 일어나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의 이성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파악을 하고 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 그렇게 쉽게 선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쟁을 또한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교훈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것, 팩트 체크를 하는데 이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배우면은 팩트 체크가 나름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 우리가 봤을 때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교리에 대한 적용이 되는 그 적용점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서는 이것이 하나의 교리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정리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서 우리가 삶에 살아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죠.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모든 사실이 정리를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이었죠.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충분히 로마 교회에게 알려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은 그런 가운데 분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분쟁을 피할 수가 있지만은, 오히려 가르침을 잘못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분쟁의 요소가 또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이것이 대립을 이루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맞는데 왜 상대방이 저런 거짓을 하면 저렇게 진실되지 않는 것을 가르치냐, 내가 이것을 바로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 또한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이거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배운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거짓을 깨닫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이로 인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분쟁을 피하는 것이고 거짓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그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롭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렇게 말씀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내가 이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거짓된 것으로부터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때 당시도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솔직히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아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짓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은, 이들은 이 모든 사역을 했을 때 자기 배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는 이러한 유행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사칭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진정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너가 지옥에 가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다. 내가 이렇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단물을 빠를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빨겠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많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거짓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어떻게 유익을 취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정말로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 주로 이단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 가정이 잘 되던, 그 영혼이 잘 되던 관심이 없고 얼만큼 자기가 유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오늘날로 이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좀 광범위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들이 어떤 손해를 보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이렇게까지 좀 넓게 적용하는 것은 좀 마음에 불편할 수가 있지만은, 한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일 관심이 둬야 되는 것, 나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에 관심 없는 사람들, 자기 배만은 채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또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정말로 말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전달을 하고 이것이 진실과 이것이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 요소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뺏는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괜찮냐 괜찮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한때는 유명했던 돌 선생인가? 그런 사람의 교훈을 받는 것이 어떠냐? 아니면 천주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어떠냐? 아니면 스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어떠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들어보면은 정말로 통찰력이 있는 듯해 보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들으면은 정말로 잘 가르친다, 말 정말로 잘한다,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고 삼을 수 있는 요소들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 많이 듣는 거 권면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들었을 때 복음과 어떻게 다른가는 분명히 알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항상 듣고 싶은 것만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교훈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고 우리를 바르게 세울 때가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만약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들음 솔직히 계속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라고 훈계할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잡을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항상 달갑게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사들은 그런 것을 관심이 없고 단지 이렇게 자신의 배만 채우다 보니 끝내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도 있고 공동체 내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신들이 거짓을 가르친 줄 모를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쳤을 때 분쟁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거짓된 것을 가르칠까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은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맞대어 싸우지 않으면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도사 고시를 이렇게 준비했을 때, 이렇게 강도사 이렇게 면접을 봤을 때, 그때 저도 이런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저도 그냥 가급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혹여나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면접관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떠나는 것만이 대답을 해결책은 아니다. 우리가 만약 옳은 일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그 옳은 일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조언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했을 때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은 그것을 끝까지 들고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과연 그렇게 싸웠을 때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살리는 목적으로 끝까지 맞서 싸우는데, 이런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는 교회는 분열되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발생한 것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정의를 실현해가지고 끝까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고 이겼는데 정작 그 공동체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싸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공동체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혹여나 만약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됐는데 거기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끝내는 거짓을 전하는 사람, 거기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고 계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정말로 선을 이루는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데는 밀어내야 됨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데 사람들은 주로 지혜롭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뜻을 끝까지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지지 않고 내 체면을 살릴 수가 있을까?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지혜를 발현하고 정작 선한 데에서는 오히려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축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선한데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데 우리가 악한데 밀어나면은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실 거니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신 것이고,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는 그 모든 것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화목을 이루고 그다음에 영혼을 세워나가는데 힘써 나가는 동백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 사역의 사도와 같은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이며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계시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